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추석이라죠, 그죠? 미국에서 제일로 썰렁하게 지나는 명절이 추석이 되어져 버렸는데 한국은 엄청 큰 명절입니다.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한 해의 중간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추석을 부르는 이름도 한가위,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별명도 붙어 있는 날이죠. 그만큼 풍성한 날인데 이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미국식으로 한국식으로 짬뽕해서 해볼까요? 메리 추석. 짬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퓨전이라고 해야 할지 퓨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모양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든 추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외로워하시지 말고 함께하는 가족들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543년이라고 해요. 아주 뾰족한 코에 폴란드 사람 하나가 나와서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데 돌고 있는 지구에 서서 아무리 느껴볼래도 멀미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거 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클라디우스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1500년 동안이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고집스럽게 믿었던 게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지 다른 것이 중심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라고 말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할지 모릅니다. 정말 현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버페 식당에 종종 가보지 않아요? 버페 식당은 음식이 쭉 차려져 있고 어떻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에 음식을 막 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뭘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 빨리빨리 가지. 어우, 무슨 음식을 저렇게 많이 담아갖고 가?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빨리 가지 않아서 저한테 구시렁구시렁 대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밥 먹으러 왔지 무슨 뭐 일하러 왔어? 뭐가 그렇게 바빠? 예의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버페 식당의 줄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날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죠. 앞에 있는 차가 빨리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운전을 저따구로 해. 운전도 못하는 게 왜 아침부터 차는 끌고 나와서 저러는 거야? 라고 발끈 화를 내죠. 근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하이빔이라도 몇 번 좀 반짝반짝 치다가 쌩하니 옆을 달라가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별나기도 하지. 이 경찰은 어디 있는가에 저런 거 안 잡고.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기준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으세요? 또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절과 같은 말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와는 아담을 도와주라고 지으셨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네, 그죠? 그래도 결혼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성경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갈등은 무엇이냐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느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느냐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나서면 날씨도 내 옷에 맞추어 주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하는 때에는 그것이 몇 시고 간에 차가 잘 빠져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경찰관은 내가 100마일로 달려도 잡지 않는 경찰관이고요. 정말 세상에 가장 나쁜 경찰관은 80마일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잡아서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적어도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죠. 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산 복권의 번호가 당첨됩니까? 당첨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예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에게 더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하는 태도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풀사이즈 오케스트라는 약 15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는 약 100여 대 정도가 있죠. 연주자는 모두가 다 쟁쟁한 실력자입니다. 대학에서 전공하고 여러분 음악대학이라는 것을 가려고 하면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음악회사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만한 어린아이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고 갈고 닦은 기량을 가지고 그리고 음악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선발되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겨우겨우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주를 하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휘자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다 실력이 있으니까 모두 다 자기 주장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심벌즈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쳐댑니다. 트럼본은요, 왜 나는 맨날 뒷자리에 해야 돼? 길이도 긴데. 그러고서는 바이올린을 밀어내고 앞자리에 나와서 불어댑니다. 세컨드 바이올린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날은 자기 악보가 아닌 퍼스트 바이올린 악보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가구하는 클라리넷입니다. 그날따라 그가 연주해야 될 분량이 많지 않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삐쳐서. 자, 이런 오케스트라고 하면 화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런 연주에는 관중도 감탄의 박수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어때요?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자 제멋대로 했으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고 다른 것에 내 악기를 맞추어줘서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그 연주자는 훌륭한 연주자이고 그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훌륭한 연주를 이룬 연주자가 박수를 받을 때 행복한 법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십시오.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가리키며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선언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중심은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앉든 하나님이 앉든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나의 주인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해요.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큐리어스, 주라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기는 주라고 부르면서 태도는 종처럼 부리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니고요.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입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 그때에서 그에게 축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오늘은 마침 추석이니까 추석의 가장 멋진 것은 달이라면서요. 오늘은 5시 몇 분부터인가 달이 뜬답니다. 5만 마일 정도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정말 멋있는 달이 뜬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계기월식이라는 건 한대요. 월식이라는 말은 달이 가리워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달, 그 다음에 지구, 태양 이런 순서로 우주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태양의 빛을 지구가 가리게 돼서 달이 일시적으로 빛을 잃어버리는데 태양의 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빨간색 빛만 보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달이 뻘겋게 보인다죠. 그래서 블러드문 이렇게 이름이 기괴한 이름이 붙은 날이 오늘이랍니다. 이게 과학 시간인지 도대체 설교 시간인지 오늘 알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것 보아도 하나 분명하지 않아요? 자, 지구가 해를 가리면 해를 막아서고 있으면 달은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것 하나가 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울퉁불퉁한 암석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자리를 잘 잡으면 다시 말해서 태양빛을 반사할 위치에 있으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배 위에 둥실하니 떠오른 보름달을 보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멈추고 한참은 넋을 놓고 봐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달이 2개 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배 위에.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동네에 살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그 달 때문에 희망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찾기도 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달이 태양에게 그 중심을 내어 주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내는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볼 것 없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직장도 있죠.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 스트레스만 가속되어집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다툼과
갈등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와 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과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무엇인가를 깨닫는 방법을 철학적으로 부를 때 인식론,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 부르는 방법이죠. 전통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던 방법을 바꾼 사람이 그 유명한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그렇게 인식론,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자기의 철학 체계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렇게 불렀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라 제가 오늘 이 스크린에다가 이상한 독일어를 썼죠. 코페르니카니쉐 벤둥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왜 저런 이상한 길쭉한 단어가 있어요? 저게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독일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지 몰라요. 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치열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었대요. 요즘 하나님은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참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왜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뭐니 해도 대학은 좋은 데를 가야 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야 돼.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마. 얼마든지 쉽게 부모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은 a way가 아니라 the way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많은 길들 중에 아이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정하신 바로 그 길, 유일한 그 길입니다. 이런 부모는, 이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었는데 될 수 없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놓여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남들이 다 하는 길로 그렇게 가라고 아이들에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the way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젊은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들로, ways, 수많은 길들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the way를 위해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는 결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면 결코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게 과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과 말을 듣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 비탄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은 어떻든가요? 얼마나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요.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자는 고난 속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죠. 다른 것들로 가득 담은 채 다른 온갖 잡다한 것을 마음에 둔 채 살아왔던 시간들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한번 하나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흥회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온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온라인이 되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곱게 내드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것이고요.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삼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의 잔치에 초청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멋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던져버렸던 말, 그렇게 빼앗겼던 마음,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내가 붙든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린 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왔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에는 저희들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려오는 치열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 사흘 동안 있는 이 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배웁고 그 하나님을 닮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비춰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가진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